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본 분들은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당시 유도교의 지도자인 서기관과 율법학자 혹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강렬한 비판 선언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강한 비판적인 그런 문장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강렬하게 비판 성경입니다. 어떤 예언자 못지않게 오늘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인 이들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죠.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을 사람들은 기독교는 아무런 비판 정신이 없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이 결코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23장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강렬하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지 우리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마태복음 23장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 즉 외식입니다. 위선이란 것은 아주 겉으로는 굉장하게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추하고 불의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말하죠. 오늘 27절에 보면 처음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아주 강렬한 심판 선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23장 읽어보면 이런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마치 후렴구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 27절과 28절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죠. 27절에 보십시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나라 무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싶지만 이 유대인들의 이 중동 지역의 무덤은 우리는 이제 무덤은 이렇게 요즘은 화장합니다만 대부분 아직까지도 우리 보면 이렇게 이제 무덤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그래서 저기 무덤이다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무덤은 이제 돌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과연 이것이 무덤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덤에 이제 닿아버리게 되고 접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무덤에 접촉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율법에 따른다면 무덤에 접촉하는 것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나 사람들은 무덤에 접촉하지 않도록 자기도 모르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지, 무덤 위치를 알고 있지만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동네 사람들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 같은 6월절에 보면 이 많은 절기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덤에 가까이 가고 접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무덤에다가 취를 하는 겁니다. 아주 하얗게 여기 성경은 아름답다고 할 때 정도로 잘 무늬를 넣어서 멋지게 무덤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무덤이구나 싶어서 돌아가면서 무덤에 이제 접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유덤에 해를 칠하는 것은 꽤 근사하게 장식했고 회칠한 무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그게 나쁜 말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빗대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회칠한, 즉 희게 칠한 것으로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름답게 보인다고 성경이 할 정도로 잘 꾸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물리수도 이것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회칠한 무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은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칠한 무덤은 일종의 하늘의 별따기 같은 이런 속담처럼, 경구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위선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13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이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자들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평화해서 사람들에게 듣게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마치 담을 쌓을 때 회를 칠하듯이 그들은 그것을 불의를 장식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 22장 28절도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거짓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성경은 28절에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성경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아름답고 장식을 했지만 그러나 속에는 무덤 안에 뼈와 불의하고 부정한 것이 가득한 것처럼 너희들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이 유대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다, 참 바르다,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겉으로는 보이지만 너희들 안에는 온갖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과 외식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3장 2절 시작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하면서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말을 또 글을 혹은 설교를 아주 잘한다는 거죠. 참 잘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을 생각해보라. 그 안에 죽은 자들의 뼈가 가득하지만 아름답게 장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들은 바로 걸어다니는 무덤과 같은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무덤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장식하면서 온갖 것으로 포장하지만 그들의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그리고 앞으로 꽤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달구할 사건, 즉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일본이 결정한 일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강요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처리수 처분에 대한 기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원자력 규제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후에 방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는 약 1,000개의 저장 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이 18일 현재 기준으로 128만 톤, 엄청난 양의 원자수의 오염수가 거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당 사고 때에 핵 연료를 식히려고 주입한 냉각수, 원전 부지로 흘러온 빗물과 지하수 등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하루에 140톤씩 가리기 때문에 아마 10월 깨면 그곳의 저장 용량인 137만 톤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일본은 이것을 방사능 물질을 제거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잘 처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염수라고 부르지 않고 처리수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일본인데 이 엄청난 1,000개의 저런 처리수, 이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의 물질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지금도 그 유튜브에서 그때 10년 전에 있었던 후쿠시마 쓰나미 그걸 보면 참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저는 한 번씩 과학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저런 것도 좀 보아라는 거죠. 일본은 굉장히 과학적인 나라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결정이 잘했다고 약간 박수를 쳐주고 있고 IAEA 국제원자력위원회는 그것에 대해서 승인하고 있죠.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오염수를 미국 백악관 앞에 좀 갖다 두든지 1톤이라도 갖다 두든지 그것을 처리하면 아주 마실 수 있다고 스가 총리가 말했다면 총리 공간에 한 1년 동안 제공해서 그가 좀 밥도 끓여 먹고 한번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도 가져야 하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그 뭔가 어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먹을 수산물 그리고 해산물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도대체 거기에 있는 오염수의 정확한 측정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죽음의 물을 바다에 붓습니다. 물론 처리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인류의 문명이란 것이 이런 사고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죠. 어떻게 해야지? 지금 가장 그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이 가장 적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원자력을 통해서 했던 이익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지도 모릅니다. 뒷일은 다 몰라.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자본주의 인간의 문명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후에 대한 얘기나 이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단지 내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닥치지 않는다는 걸 넘어서서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가장 작은 제가 이 주보 종이도 좀 아끼자는 것도 그런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 설교 원고를 하면 이면지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인간의 문명이 편리하고 이기적인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얼마나 큰 재앙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과 그것뿐 아니라 오늘 이 설교와 관계되는 것은 일본이 이 문제를 행했던 하나의 방식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그림입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삼중수소 그림입니다. 삼중수소. 저는 과학을 잘 몰라서 삼중수소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고 제가 이 위키백과에 보니까 무엇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 여기 삼중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서 일본 보건청이 이 삼중수소 캐릭터를 통해서 다핵종 제거 설비 수술 알프스를 이용해서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을 정화한 뒤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그게 아주 예쁘게 저런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방사선이라는 것은
결국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모두가 잘 알기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쉽게 하기 위해서 삼중수소의 방사성, 이 물질 가운데 삼중수소가 있는데 그건 저런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제공한 거죠. 심각한 왜곡이죠. 어떻게 저게 가능한 겁니까? 저렇게 예쁜 그림을 갖고 우리가 지금 죽음의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왜곡과 교묘한 왜곡인데, 특별히 죽음을 마치 생명처럼, 공포를 아주 예쁜 인형처럼, 그리고 두려움이란 것을 아주 귀엽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 죽음의 뼈들이 가득한데 밖에는 아름다운 회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염수의 삼중수소 논란은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삼중수소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나타난 문제는 사실 그 오염수에 들은 것은 삼중수소는 그 중에 일부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 정화의 문제도 어렵지만 어쨌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물질, 즉 60여 가지의 방사능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런 아주 예쁜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문제로 논쟁을 하고 허리게 하고 그쪽으로 데려가는 거죠. 아주 교묘한 방식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MBC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뉴스를 잘 했더라고요. 우리에게 지금 등장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삼중수소의 이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고 또 이것이 별로 큰 문제가 크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더 위험한 것을 은폐하고 죽음에 대해서 혹은 또 우리에게는 공포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예쁘게 포장한 삼중수소처럼 회칠한 무덤은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까 하는 것이 또한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보에 길게 소개한 보네프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설교집의 한 부분입니다. 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장례를 지낼 때에 나팔을 분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 불지 않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나팔을 부는데 이것은 죽음을 위로하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라 죽음의 무겁고 차가운 침묵을 더 차가운 소금으로 덮고 싶기 때문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할 때 그는 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심각한 장면인데 수천의 요란한 나팔 소리가 불리는 것처럼 오늘 또 독일인들은 종교개혁을 그렇게 축하한다는 거죠. 마치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위대한 단어들을 떠들썩하게 외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개혁과 관계없이 개혁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떨면서도 우리는 그 절망감을 감추기 위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루트를 따라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로마서를 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교회들은 종교개혁을 기념한다는 이유로 루트를 편히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불의하고 잘못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계획의 선봉양양,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양양 그렇게 온갖 좋은 말들을, 멋진 말들을 하고 있다고 보네프는 말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는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적대적인지 모릅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그것을 반대할 수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혐오와 적대감을 보내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 교회가. 화려한 건물과 교회의 건물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 개방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외의 교회의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고 있습니까? 왜 괜찮은 아니죠? 교회 하면 다 형제니 자매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수없이 싸우고 마치 원수처럼 대적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나눈다고 하면서 탐욕적이고 세습하고 성폭력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로 있으면서 우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답고 멋진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등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것, 즉 아름답고 멋진 말을, 멋진 모양을 통해서 자신을 감추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폴란드의 철학자의 사제인 튜슈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서 교회에 못 다니겠다는 사람을 자신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고. 그런데 나는 주임 신부의 얼토당토하는 강론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 보았다. 상당히 굉장히 말이죠. 나는 무신론자의 저서를 작품을 읽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내 신앙도 흔들린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어리석은 사제들과 함께 지겹고 비꼬는 그런 일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위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위선적인 태도에 익숙치 않는지를.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런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기독교는 그런 위선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맞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책을 제가 이번 노회 때 이제 받은 책인데 이 노회 때 받은 책이 뭐냐면 예배 회복을 위한 헌법 소원이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 교단에서 전부 만들어서 아마 전국에 뿌린 것 같고 온 교회에 다 뿌린 것 같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교회의 비대면 예배 명령은 위헌이다. 10 내지 20% 인원 제한은 위헌이다. 변호사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그 다음 제일 밑에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어디서 들어보는 것 비슷합니다. 이 문제가 이번 노회에 장권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한 몇 억 듭니다. 이제 헌법소원을 하면 생각하는데 헌법소원을 해서 여러분이 볼 때 이길 확률은 제가 볼 0%입니다. 지금 이런 마당에서 헌법이란 이 판단이라는 것은 한 사회의 여론과 관계 있다면 이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뿐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각 교회가 일정한 부담을 한다는 것을 결의 종회에서 그것을 권고해서 요청하고 또 각 교회에 하는 것을 이제 노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제가 나가려 했는데 벌써 누가 나갔더라고요. 나가서 이제 반대 이제 의견을 내니까 또 다른 사람은 약간 찬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한번 나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저는 명백하게 이 의견 반대합니다. 얘기하고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서 뭐 이것은 결의되지는 않았고 어쨌든 하고 싶은 교회야 뭐 하든지 뭐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뭐 당위에서 헌금을 한다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죠. 헌금을 가지고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교회가 그것이 과연 옳지 못하다 해서 결국 그것에 대해서는 뭐 결의는 하지 않았고 뭐 자율적으로 한다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예배 회복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이란 말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이 마음, 위선적인 태도.
예배 회복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걸 통해서 예배 회복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 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울의 말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배 회복이라는 것이 지금 이 마당에 우리가 이런 헌법 소원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젊은 목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 교단의 이 사람들은 딴 나라에 살고 있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가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들은 어떤 문제에서 이런 아름다운 용어를 갖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런 탐욕과 거릇된 생각들, 욕망들을 감추려는 그런 것들. 김교신 선생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건 일제시대 1937년이죠. 동경서 온 잡지에 전시, 즉 일본이 이제 전쟁을 치를 때 전시 기독교의 강령들에 대한 글을 읽고 실망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시대에는 예언자로 대접받아도 고사하지 않다가 비상시국을 당한 지 갑자기 예언자가 아니고 복음자라니, 신앙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니, 사명이 다른다니 하는 변명을 내려놓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일본의 이런 압제와 전쟁 시기에는 예언자로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 시대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거룩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발언하고, 그것이 잘못되고 불의한 것일 때는 예언자의 사명을 교회와 목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예언자로 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있다가 아주 잘 있다가 진정으로 이런 시국, 즉 비상시국, 즉 이 전시 우리를 이 전쟁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에 기독교는 진정으로 교회의 목사는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는 모두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과 다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김교수 선생은 말합니다. 그 같은 위선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복음, 신앙, 사명이란 이름으로 자기 갖고 있는 비굴함과 불의를 감추고 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한 번씩 제가 요즘 설교가 길어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제 방에 와서 책 좀 빌려가라 하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데 오십시오. 거기에 보면 한 책인데 저항주식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항주식회사라는 책은 뭐냐면 그 NGO 단체들, 다시 말하면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우리 이제 김원영 집사는 굿네이버스나 혹은 또 뭐죠? 의사회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저항을 하고 뭔가 이런 거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일종의 회사처럼 경영된다는 이런 의미에서는 그 책은 특별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2007년 KFC라고 하는 그거죠. 제가 보니까 한 번씩 뭐 파는 맥도날드 비슷한 거죠. 예, 거기서 이제 더블다운 샌드위치라고 치즈와 베이컨, 소스를 빵 대신 튀긴 닭가슴살 사이에 끼운 것, 이걸 출시하면서 그때 수잔 코멘 유방암 재단과 함께 이제 계율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유방암 재단과 함께 유방암 치료를 위한 닭튀김을 출시한 거죠. 아이고, 유방암 치료를 위한 닭튀김. 그러면 유방암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만이라는 거죠. 이러한 기름기 때문에 이런데, 그럼 유방암 치료를 위한 닭튀김. 결국 이 책은 저항주식회사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의미의 사회에 대해서 뭔가 이런 걸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기업과 결탁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아름답고 좋은 언어, 멋진 말,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마치 삼중수소를 통해서 자신들의 것들을 해석시키는 방식으로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번역자는 너무 심하게 번역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번역자는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강렬한 언어는 바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위선자들에게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탐욕과 불의와 거릇된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검성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편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아까 읽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말입니다.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위선과 이 거짓,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강렬한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에게 혹시 그런 위선이 없는지, 특별히 이 말씀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저와 같이 설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가장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런 위선에 빠지지 않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선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선에 분노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젠 별로 기념하지도 않지만 4월 19일이 내일인데 4월 혁명이 일어난 날입니다. 오래전 시인 신동엽은 이런 시를 쓰죠. 제목은 껍데기는 가라 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곰마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글은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오늘 주님의 강렬한 선언 앞에서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자기도 모르게 섬에든 위선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절에 주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런 진실함이 우리에 있기를 기도하고, 또 나아가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